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 때죠. 이때가.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모여 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제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게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시죠.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겉옷을 이제 펴서 안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도 겉옷을 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들도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펴고,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나무를 들고 환호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종려 나무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이제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동행 본문을 살펴보면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영접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주님의 상태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아마 저녁에 안 드셨는지 적게 드셨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침에 나가시는데 시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하시니까 길가에 여기가 이제 베단이고 그리고 이제 벳박이고 이제 그런 동네라서 무화과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니까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풍성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의 별명이 뭐냐면 빈자들의 양식이에요. 빈자들의 양식.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서 열매가 있어서 항상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들, 또 순례객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과일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멀찌감치서 보시니까 굉장히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이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져보죠. 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살펴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고, 그리고 왜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셔야 했을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깊은 의미, 뜻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제3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그 특징을 좀 우리가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8월, 10월이 제철인데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중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첫 열매가 언제 맺히냐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6월절을 맞아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6월절이 3월, 4월에 있는 겁니다. 딱 요때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니까 딱 요때예요. 3월, 4월 지나는 요때에 첫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요 첫 열매를 팍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팍해. 예. 그래서 이 팍해가 그 해의 첫 열매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팍해는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씨알이 작고요. 그리고 맛도 당도가 떨어집니다.
약간 떨기까지는 아닌데 약간 씁쓸한 그런 맛이 날 정도의 그런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당이 높질 않아요. 달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이 팍해를 그때 따주지 않으면 8월, 10월에 맺히는 태나 본철에 열리는 이 열매가 풍성하고 씨알이 굵게 맺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인 팍해를 이때 다 따줘야 제철인 8월, 10월에 열매 맺히는 태나가 잘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제철 열매 외에 나머지 열매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례객들이나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아침에 배고픈 사람들,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 누구나가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놀랍게도 3월, 4월만 맺히는 것이 아니고 8월, 10월만 맺히는 게 아니고 6월 달에도 맺혀요. 그리고 어떤 무화과 나무는 12월 달에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2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눈 내리고 막 이러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중동은 달라요. 중동은 우리나라 여름 같아요. 겨울도. 그러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자,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제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3, 4월, 요 6월절 때니까 3, 4월 때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앞에서 맺었던 열매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금방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언제든지 그 과실이 있는 그런 열매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있어야 될 팍해 3, 4월이면 분명히 맺어야 될 이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살펴보시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살폈다라는 거예요. 뒤졌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살폈다. 근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제철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무를 살핀 것은 3, 4월에 분명히 맺혀져 있어야 될 뭐를 찾은 거예요? 팍해, 첫 열매, 있어야 될 그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3절에 있는 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이 6월절에 많이 올라와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만 다 따먹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따먹어서 그 첫 열매를 팍해를 다 따먹어서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을 배제시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원래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던 나무라는 겁니다. 제철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마땅히 있어야 될 첫 열매, 팍해,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으면 늘 있었던 그 열매를 주님이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본래 있었던 열매를 다 따먹어서 없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잎사귀 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겉은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겉이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나무에 뭐가 있겠다 싶어서 발길을 끄는 거예요. 주님도 멀리서 보시잖아요. 배고프시니까 그 시장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나무로 있어 보이니까 간 거죠. 근데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발을 헛걸음하게 하는 거죠. 바쁜 분들, 힘든 분들, 배고픈 분들 시간을 뺏고 마음을 뺏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이 나무가 그렇다면 다른 나무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 아주 못된 나무죠. 좋지 못한 나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전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혼란만, 그리고 현혹만, 어려움만 남기는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종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러면 이 나무만 저주하신 건가? 이 나무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려주일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환영을 해요. 환호를 합니다. 기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러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환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영,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무리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이들이 잠시 잠깐 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 16절, 18절, 23절 여기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죄 없다고. 예수님은 죄 없다. 여러분, 정치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닌 것도 기라 그럴 때가 있고 긴 것도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 없다라는 선언이죠.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대제사장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잘 보세요.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은 영광 하면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인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잠시 후에 어떻게 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를 보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겉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이미 속은 완전히 썩어서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진리의 왕 하나님 자체가 오신 분을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라는, 십자가에 달아버리라는 이런 무참한 상황 속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오셔서 바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셔서 뭘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둘러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46년간 지어온 헤롯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문 하나도 미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완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무참했던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거 성전 헐어버려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 타락해 있는,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이 성전을 뭐가 되게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겉이 휘황찬란한 성전, 그런데 그 속은 썩어버리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식하며 겉만 화려한 모와 같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의 그 신앙인들, 그 영혼들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들을, 회칠한 사람 같은 이 영혼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23장 27절 2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게 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그 화려함, 겉은 아름답고 번지르르하고 기가 막힌데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 되고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대적하여 죽이고 그리고 하나같이 외식과 이렇게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된 걸까요? 어쩌다 그런 겁니까? 좀 아까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위한 신앙,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맞추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속에서 이젠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내리고 떠나가고 전락해 가더니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그러함 속에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철이 아니래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찾으실지 몰라요. 사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도 찾으시는 건데 언제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지금 좀 아닌데요. 지금은 좀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주님 조금만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겠죠. 태나의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실 때 언제라도 우리 속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박해라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간들, 이 땅에서의 순례의 이 시간들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저 성공도 못 했고요. 주님 조금만요. 이제 뭔가 좀 자리 잡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건만 우리는 어쩌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버린 채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은 주님의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라도 응답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